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찍었을 때,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상으로 찍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다시 제 설교 차례가 돌아올 때는 성도님들하고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물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손을 잡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한번 눈웃음을 통해서 잘 오셨다고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신약의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과 공간복음의 하나인 누가복음과 또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동일한 저자, 즉 이방인으로서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누가라는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이어서 요한복음을 잠깐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서 읽는 듯한, 그래서 내용이 끊김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네. 이 질문에 혹시 기분 나빠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하세요?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의 시간을 체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그게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의 어떤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정말 기도가 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기도의 정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조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율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조율이란 단어는 특별히 어느 때 많이 쓰느냐, 악기를 조율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악기의 어떤 음을 정확한 음정에 맞출 때 조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음정을 조율하는 그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음이 있습니다.
어떤 음에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악기가 모여 있는 오케스트라,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라음,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솔라 음에 맞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음을 기준으로 해서 뭐 오보에가 첫 음을 잡으면은 이제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추어서 자신의 음을 조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들의 조율이 잘 되어야 오케스트라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집에 오래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저도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이제 여러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있던 기타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타를 몇 번 연주하니까 그것을 보던 제 딸이 자기도 연주하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그렇게 하며 제가 기타의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이 게으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알려주고 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손이 작아서 코드를 잡고 치지 못하니까 한 줄씩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핑거 스타일이라고 손으로 뜯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내친 김에 그럼 혼자서 좀 기타를 더 배워보라고 악기점에 가서 악기 수리점이죠. 가서 싸구려 기타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누가 사용하지 않는 기타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길래 제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사실은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악기를 가지고 가서 좀 수리를 좀 하려고 갔는데 악기점에 갔더니 기타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제 딸아이한테 좀 배우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든 소리만 좀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악기를 싼 가격에 사서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기도 이제 뭐 넥이 부러져 가지고 그걸 수리한 거라 중고로도 잘 팔리지 않았던 터인지 악기 사장님께서 제게 그 수리 비용, 제가 원래 가지고 갔던 악기의 수리 비용 정도만 받고 아주 싸게 그 악기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악기를 보니까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기타 줄이 낡아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줄을 사가지고 기타를 이제 음을 조율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 튜닝기가 조율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렇게 기타를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줄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제 또 조율을 하고 코드를 잡아서 제가 기타를 치는데 소리가 좀 왠지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6번 줄, 5번 줄, 4번 줄 이렇게 쭉 기타 줄을 맞춰가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기타를 코드를 잡아서 치면 또 소리가 좀 맞지 않고 자꾸 화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미, 라, 레, 솔, 시, 미 하면서 쳐보니까 마지막 제가 6번 줄부터 쭉 맞춰가다가 1번 줄이 똑같이 6번 줄과 같이 같은 미음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도움으로 잡고 그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귀가 이 소리가 제대로 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5줄을 앞선 5개 줄을 아무리 제대로 조율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1개 줄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니까 그 기타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어색한 소리를 내고 코드가 제대로 잡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최근에 겪었던 이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내 뜻과 또 내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라 음처럼 우리 인생에서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 뜻과 내 계획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만 하면 그때 순종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2절을 읽었지만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뜻대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특징 짓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누가라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이 기록된 두 책은 기도와 관련된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도 누가복음이죠. 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는 기사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오직 누가복음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모습을 특별히 클로즈업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올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또한 기도에 관한 교훈과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간청하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의 그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누가복음에서 많은 그 기도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과 그 성도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선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게 가게 되죠. 스데반은 순교의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셨던 그 기도와 비슷한 기도의 내용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스데반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수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특징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조율이라는 그런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을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받으실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뜻을 행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자꾸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뜻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인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뜻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식하고 작정하니 하나님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마치 부모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를 하지 말라, 그 기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를 써서 기도하라,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그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소원을 말하지 말고, 내 소원을 말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뜻을, 나의 계획을 먼저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네가 한번 들어봐라 라는 그런 주님의 부드러운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겨우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만 목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모든 과정을 계획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쉼표를 찍게 하십니다.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 브레이크를 거시죠. 앞만 보고 향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 그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쓰고 내가 졸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해봐야, 많아봐야 겨우 이 땅의 것들입니다. 고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내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한한 축복, 그 영생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들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혼자서 예를 들어 드럼을 혼자서 드럼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처럼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피아노가 좋은 음을 내지만은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치면 그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또 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조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금세 그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곡동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대부분은 이 성령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결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가느냐 하면은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함부로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령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후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된 것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 기다림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면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9장 특별히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 9장 이때 보통 나이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니엘이 80세가 넘었다, 82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시절,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그 유대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60년 이상을 그 포로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제국들이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몇 번의 그 총리를 역임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관료이자 또 선지자로서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국이 열리자 다니엘은 그 옛날 자신이 끌려올 때 그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어떤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70년 포로의 예언, 그 연수가 지금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이제 그 연수가 다하여 감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댁에 가셔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부터 쭉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와 다니엘의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그 응답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보게 되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완전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던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높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 묵시를 다니엘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요한계시록 있다라고 하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시의 문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너는 이것을 깨달으라, 입은 자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큰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또 그리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조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그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기도로서 또 순종으로서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1시간 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거나 또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역곡동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